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성경책 피시고요. 성경 글이 작은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악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9절 말씀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말씀 같이 읽죠.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에 지배당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마 이 속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그 사람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혹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가시가 있나요? 없나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말에도 가시 돋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따뜻하고 온기를 느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있고요. 저도 목회자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전화도 하고 어떤 분도 섬기고 그런데 솔직히 어떤 분은요 전화할 때 기도하고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주변의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요. 반면에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이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면서 상처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흘러나오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다는 으뜸이라 그래요. 왜 점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자살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이 들 때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연인이 어느 날 변심하고 자신을 버렸다는 마음이 들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이 군대 갔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말로 뭐 거꾸로 신었다 그래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충격 때문에 탈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의 충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연세 많이 드신 노령의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점점 는다 그러죠. 연세가 드셔서 양로원에 들어간 노인들이 자식들이 면회 한번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런 자식들이 효도는커녕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과 상실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비록 버림받을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에 자극받아서 더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 또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 알죠? 이 홍길동, 길동이가 사실은 그 몸종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요. 서자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요.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급 사회에서 길동이가 서자로 출생하면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결국 가정에 머물 수 없으니까 이 홍길동이 가출을 하고 사회를 바르게 변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죠. 비록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그 버림받은 것 때문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그런 교훈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홍길동과 같이 가족과 민족에게 버림받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입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기록하죠. 오늘 1절에 보면 길르앗 지역의 길르앗이라는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바로 입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이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내쫓아요. 2절 읽어드릴게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쫓겨난, 그러니까 본처의 부인들이, 본처의 자녀들이 입다를 내쫓은 이유가 뭐예요? 너는 초비 자식이다. 너는 서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을 뺏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존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입다가 몇 살에 집에서 쫓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태어나서부터 쫓겨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 마음의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입다는 버림받은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닥 인생에서 뛰어넘어서 그가 영웅적인 삶을 살게 돼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30쯤 되면 마음에 받은 상처가 고슴도치 덩어리에 있는 가시만큼 많대요. 고슴도치 덩어리에 있는 가시가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받은 그 환경에서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입다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상처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요. 입다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그는 마음의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생이고 때로는 몸종이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처의 아들들이 구박하고 심지어 생존권까지 박탈하고 그 역 가운데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 입다가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땅까지 도망을 가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입다가, 이해가 무슨 뜻일까요? 형님들, 가족들의 핍박, 그 서러움 때문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여기서 돕은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저 멀리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기 만주까지 입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잡류, 좀 거친 말이죠, 그죠? 여기서 잡류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입다가 어떤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없이, 일정한 직업 없이 떠들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입다는 그 잡류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군대, 부대 하나를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이제 힘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분노를,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생긴 힘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에 사용해요. 입다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입다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침략할 때 자기가 세운 그 표대로 이 암몬 족속을 몰아냅니다. 동족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에 입다가 힘을 쏟아요. 여러분, 입다 멋지죠? 여러분이 입다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 그냥 우연히 뱉은 말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의 상처가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쫓겨날 때까지 여러분, 이 구박과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가 많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 많은 이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전에 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귀신 되는 거예요. 그 머리 산발하고 흰 옷 입고 비 오는 날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나타나. 전설의 고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저는 제 성향상 뭐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나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특별히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저는 없어요. 없는데 한번 TV를 보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정치활동 하면서 납치도 당하고 테러도 당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TV를 보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과거에 저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용서가 쉬운가요? 아니요. 근데 정말 그분은 대통령이 된 후에 정치적인 보복 단 1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일본에서 납치당해서 바다에 그를 생매장하려고 사람들이 손발을 꽁꽁 묶고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옆에서 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솜잎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물에다 매장하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힘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저지른 일, 그래서 평생 그분이 다리 한쪽을 절잖아요.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단일도 보복하지 않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입다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서자도 아니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기생도 아니었고 첩도 아니었는데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다윗이 막내예요.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예요. 보통 막내는 귀염과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삼으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누군지는 모르니까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나님, 요 엘리압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큰아들 아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지나가요. 7번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죠. 이게 당신 아들 전부입니까? 그때 이새가 아닙니다. 한 놈이 더 있긴 한데 그 놈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체대한 일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다윗은 어쩌면 왜 아버지는 나만 이렇게 미워할까? 여러분, 성경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은 비록 형님들, 아버지로부터 소외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든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78편에 보면 그가 양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하십니다. 여러분, 상처로 치면 엄청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저것 계속 피해당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동굴까지 다윗이 피신을 가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모여든 그들과 함께 이 다윗이 군대 하나를 조직해요. 그 보면 입다하고 다윗하고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 다윗도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모였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그들을 좋은 부대로 조직을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윗이요 통일 왕국을 세울 때 초기에 그 아둘람 동굴의 그 공동체를 초기에 다윗 왕국의 주역들로 다윗이 그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소외감, 거절감, 상실감, 때로는 배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시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입다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입다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 없어요. 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어느 분이 저보더니 목사님 좀 해숙해지신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해숙해지지 않았어요. 요새 뭐 신방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그랬더니 조금 몸무게가 늘었어요. 얼굴까지 살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중부지방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마음의 상처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근데 목사님은 마음의 상처가 없으시죠? 그 목사님인데 뭐 상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질문한 거예요.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집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를요 책으로 쓰면 삼국지만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가 받을 일은 있었지만 상처를 마음에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많으면 많았지 목회자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처를 마음에 담지하고 그것을 꿍하고 두면 아마 절대로 목회는 못할 거예요. 우리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기억의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망각의 주머니가 또 하나 있대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되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주면 그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만 상처에 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상처를 등이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입다가 그리했고 다윗이 그리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자꾸 미운 사람, 미운 감정,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안겨주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 갖고 보복하면 여러분 그게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나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입다와 다윗 보세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은 상처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심지어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정짜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입다에게 인생에 참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자,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이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들을 몰아낼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자신들이 내쫓은 입다가 변방에서 쓸만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입다의 심정을 볼 수 있는데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쫓아날 때는 언제고 힘들고 어렵고 아쉬우니까 이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괘씸한 놈들,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입다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입다의 신앙의 자세는 뭐예요? 내가 암몬과 전쟁할 때 그들과 만약에 승리한다면 승리는 나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나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입다는 그리하지 않았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현교회 목회자로 제일 많이 염려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혹여나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는 성도가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많이 염려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코로나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촌에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발생시켰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셨기에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산재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보편적으로 깨닫는 가장 첫 번째 깨달음이 뭘까요? 이거일 거예요. 일상의 삶의 소중함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의 종국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고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연구하는 많은 교회 학자들이 그래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교회 어쩌면 반토막 날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코로나의 전국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교회도 안 나가는데 헌금은 뭐로 해?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여보 그거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몸된 교회를 지키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마 알곡과 쭉정이가 어느 정도 다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 마라도나 아시죠? 이 마라도나에 대한 자서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게 훌륭한 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마라도나 키가 아주 작아요. 저도 키가 큰 키가 아닌데요. 제 키가 180이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웃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170이 안 돼요. 저는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 마라도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요, 키가 165cm예요. 축구 선수로는 아주 단신입니다. 뭐 키가 좀 커야 헤딩도 하고 몸싸움도 이길 텐데. 그런데 이 마라도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축구 선수로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고 오후 훈련이 끝나면 다른 동료들은 숙소에 가서 쉬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여가도 즐기고. 근데 마라도나는요, 그날 연습했던 것 중에 미흡했던 것들을 다시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와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슛도 날리고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갑절의 땀과 훈련을 했기에 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부족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다면 우리는 멋지게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종으로 팔렸지만 그는 종의 신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가 노예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 인생은 지금 이렇지만 나의 앞으로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입다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